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요 6절까지 나와 있었는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제 4장과 5장을 지나서요. 이제 두루마리에 7인이 있었는데 그 7인 하나하나를 떼는 이야기, 그 7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 7인을 떼게 되었을 때 네 번째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자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구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이 전투력이 생겨나는 명절이고요. 또 어떤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명절에는 꼭 오지 말라 그러는 사탄 마귀가 온다고. 네, 그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에 좋은 평화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달한 거 드시고 좀 힘내시라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재수요일이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함께 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의 일들을 함께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명절 때 벌써 추석 때 작년에 아마 추석에 TV에서 방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하자.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던 영화가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는데 한 정치 깡패가 정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담겨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지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이 서로 결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뒷수발을 해주는, 잔일을 해주는 정치 깡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논설주간 한 명이 있습니다. 언론인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정치, 경제 이것이 함께 결탁하여서 어떤 비리의 일들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큰 성공을 바라던 정치 깡패가 이들의 비자금 비리를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빌미로 거래를 하려다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잘리지요. 그래서 막 손목을 이렇게 막 돌리는 뭐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공을 원하는 검사와 손을 잡고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는데 지금 이 정치인들의 모습, 또 이 경제인의 모습, 또 이 언론인의 모습들, 또 정치 깡패의 모습들, 정치와 재벌이 결탁한 모습들이요. 그리고 이 뒤에서 어떤 여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조정하는 언론인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부패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깡패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성적대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정치인들이 그 경제인에게 어떻게 그것을 결탁하고 또 그것을 함께 힘을 얻어내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했던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아주 큰 흥행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요 내부자 2탄을 찍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이요 이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회에서 겪는 현실의 수많은 모습들이요, 어쩌면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는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발견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야 이게 진짜일까 싶어던 일들이요 다 진짜였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고 여겼던 수많은 일들이요 다 사실로 드러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런 사회가 지금 이런데 정말 부패했구나. 야 법을 어긴 사람들 다 벌 주고 정의가 일어나야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찌 이해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요. 작년에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블랙시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영국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투표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예상을 빗나가서 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투표로 넘어간 일이 있었지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라고 여겼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유럽의 나라들이요, 시리아의 난민들이 막 도망와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시리아의 난민들을요 다 받아주지 않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시대가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겪는 일들을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식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연습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면서요, 우리 엄마들이 그런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엄청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역사의식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지게 되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가는 일들만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겪는 현실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양극화가 있고요, 자연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 속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런 위기를 바라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소망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제 4장과 5장으로 지나서 6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요,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을 통하여서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 단락이에요. 제가 5권의 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른 자료들을 좀 참고하고 있는데 이 책들을 좀 바탕으로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금 이거 7인의 이 심판, 또 7나팔의 심판, 또 7대접의 심판들을 이해하려면 사전적 이해가 필요하는데,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서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이 담긴 그것을요 이 땅에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인이 한 개씩 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8절의 말씀까지 4개의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였던 소아시아 7교회의 대적자인 피고인들이 있죠. 그게 누구였냐면 로마 권력이었어요. 로마의 권력들이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그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심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종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기준인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여기는 그것을요 그 종말이 마지막 그 날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의 중심으로 해서요 시간 과정 속에서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의 과정 속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를요 종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종말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종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면요 리차드 보쿰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하늘로 끌려 올려진다. 4장 1절 말씀에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요. 그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역사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하늘의 관점으로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는 그가 속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하늘의 관점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또한 환상 가운데 최종적인 미래 속으로 옮겨짐으로써 인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안에서 현재의 종말적 결과가 필연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었다. 말이 어렵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필요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그 세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쓰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현재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그 현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요 이 관점으로 봐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3가지를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2개가 더 남았습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요. 네, 재미가 엄청 없었나 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괴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인을 떼면서 내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막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떼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인 것처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파괴의 대리인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파괴는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증거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전적 이해가 필요해가지고요 조금 어렵지만 좀 사전적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요 큰 칼을 받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그 주님이 어떤 대리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허락을 받아,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파괴적인 일의 종말론적인 현상들은요 어떤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제가 좀 예를 들면 가령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허용하시는데 그 심판에 허용하는 그 대리인들은 누구였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직접 하셨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어려우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높이가 있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물들이 등장하죠.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이런 식으로 생물이 등장하게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뭐 이런 등장이 등장하죠.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러고 생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던 내 생물의 이야기를 말하였죠. 이 내 생물은 동서남북을 말하면서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종말론적인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요 피조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피조물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종말론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현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이제 이해되면 이제 오늘 말씀을요 사전적 이해를 가지고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깨닫게 되기가 쉽게 되는데 그러면 그 종말의 현상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부터 쉽습니다. 네,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네, 아이고 이게 쉬운 거 맞아요?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첫째 인을 떼니까 그 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1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마탄 한 사람이 있고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활든 자가 내가 이기고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마 타고 활을 든 것은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당시에는요 이 말탄 기병들은 그저 굉장한 그 무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무력, 군대의 큰 힘을 가진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력의 힘을 과시하면서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굳이 뭐 같냐면요 북한에서 열병식 하잖아요. 막 핵무기 막 쓱 지나가고요. 우리의 힘이 이 정도다. 뭐 이런 것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 환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들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활을 들고 흰 말을 탄 사람들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활을 들고 말을 탄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아시는 사람들 있어요? 역사 가운데 말 잘 타고요 활 잘 쏘는 사람들. 예, 징기스칸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몽고의 징기스칸이요 막 활 타고 말 쏘면서요 다 점령하고 다니고. 지금 비슷한 일이요 당시 지역에도 있었던 거예요. 당시 지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보면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이란에 있는 어떤 제국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요 이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이란까지요 로마 제국이 이겨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62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에 지게 되는 일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엄청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들이요 로마 제국을 이길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미지가 뭐였냐면 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따지면 막 몽골 사람들이요 막 말 타고 활 쏘면서 막 전쟁했던 그런 그림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용맹성들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요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계시록 19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주님과 진실이라. 그가 그들을 심판하며 싸우리라. 네, 여기에 보면 지금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고요. 16절까지 읽으면요. 16절까지 제가 16절만 읽어볼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백마탄자가 누군지 대강 짐작이 돼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이잖아요. 네,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있어요.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게 예수님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이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요? 이기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막 책을 보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엄청 헷갈린 거예요. 이 존재가 도대체 뭐야? 이게 예수님인가? 처음에 저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이해해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로마 권력 가운데 소아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래서요 파르티아라는 군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은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용맹함을 보여줘요. 그들이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면 야 이게 좋은 메시지가 되겠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백마탄 군인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굉장히 흡사하지요. 예,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비슷하고요. 신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지금 이 백마를 타고 활을 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이 일어날 때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있는 6장에서는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얼핏 보면요. 예수님 같아 보여요. 백마를 타고요. 활을 쏘고 뭔가 용맹하고 로마의 권력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면류관을 받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면류관은요, 스테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의 승리에서 쓴 그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면류관. 예수님의 그 면류관은 왕이 쓰신 면류관인데 이것은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면류관이었던 것이지요. 뭔가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손에 활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뭘 들고 계시냐면 검을 들고 계셔요. 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검을 들고 계시는데 지금요 이 흰말 탄 이 사람은 뭘 들고 있냐면 활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활은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활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무기가 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뭐예요? 예수님인가? 구원자인가? 뭔가 이기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그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요 이것은 뭐였어요? 예, 적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요 종말의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이럴 때 그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종말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있습니다. 그럴 때 종말론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들이 판을 치더라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요 혼동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잘못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한 이단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단들이 누구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분들이 사고로요.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서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오목거울의 비밀 그 선생님 보여드리면서요. 네, 뭐가 있어요? 실상과 허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허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허상으로 믿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종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은요 허상으로 믿고 있는 일들, 예수님 같아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일들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종말의 현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그것이 신앙이냐, 믿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말하면서 보여내면서 허상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이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가르침들과 교훈들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과정 속에서요, 이 진리의 왜곡들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의 공동체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신앙의 갈등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신앙의 갈등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말하게 되는 것으로요, 그것이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요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어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앙이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어서 바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동되고 혼란스러운 그 길에 서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요. 오늘날에는요 어때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네, 오늘날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날 사회를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진리를 거부하죠. 모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진리는요 상대적 진리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시를 읽잖아요. 시를 읽으면요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독자들이 그 시를 읽고 무엇을 알고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결국 무엇이냐면요 모든 어떤 가치들이나 기준들이요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진리의 기준은 누가 되었냐면 내가 된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됐지. 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만 좋으면 됐지라고 여기게 되면서 진리가 왜곡되는 그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요 내가 좋으면 됐지 혹은 우리가 좋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현상은요 그 진리를 자꾸만 왜곡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됐지라고 말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말해요. 아니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의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종말론적인 현상이다. 예수님의 허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바른 교훈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면요.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붉은 말이 뭘 하냐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서로 죽이게 돼요.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게 된 것이냐면 로마 권력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당시로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형편에서 이것을 이해하면요. 로마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고 이 권력이 이룬 평화가 무너지게 되자 무정부 상태의 어떤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서 어떤 무정부 상태의 어떤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린 상태들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인간의 악함이 제한되지 않아서요.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이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한 현상인데 이것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쟁과 분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를 죽이고 그 평화가 사라져서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분쟁을 한번 보시죠.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야, 이게 올림픽을 해도 뭔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우리나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나를 하는데도요, 오만 일들이요, 한바퀴를 들어야 되네, 태극기를 들어야 되네, 깃발 가지고요, 수많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일이에요. 화평이 사라져버렸죠.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종말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 화평이 제하여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예, 오늘날 교회도요 분열하고 분쟁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날마다 분열하고 분쟁하서요 목사와 장로가요 싸우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간혹 제게 이렇게 전화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요 저에게 막 전화하시는데 막 장로님 때문에 너무 사역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고요. 혹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일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어요.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요 자기만을 말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어서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단을 라틴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디아는 between이라는 말이고 블로스는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사이를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모든 종말의 현상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통한 어떤 나눠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판 아래에서 일어나는 종말적인 현상이 분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한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의미십장하지요. 이제 짐작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었고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냐, 검은 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요 지금 8배가 오른 가격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한 것은요 기존에 있던 가격에서 8배가 올라진 가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라고 말하는 것은요 몇 배가 오른 것이면 16배가 오르게 된 것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유학할 때 짐바브웨이에 사는 거프리라는 어떤 흑인과 함께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짐바브웨이라는 나라가 인플레이션이요 세계에서 1위 뭐 10,0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식빵을 하나 사러 가려고 그러면요 식빵을 하나 사는데 돈을요 리어카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빵 하나 돈을요 이만큼 가져가야 만조 막 이렇게 내야 식빵 하나는 게 좀 제가 과장을 좀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엄청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짐바브웨이가 내려왔나? 그래서 이제 그 짐바브웨 모가비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자리에 물러난 일이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지금 검은 말이 일어나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 대로요 8배, 16배가 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론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죠. 이런 현상들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고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의 온전한 체계들과 그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 한 대 없던 사람과 밀 10대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밀 10대를 가진 사람은요 갑자기 부자가 됐고, 밀이 하나도 없던 사람은요 그 밀 한 대를 먹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만 그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야, 이게 신기하지요? 이 종말의 때 경제가 무너버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잖아요. 경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점점점 그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는요 점점점 큰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경제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가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10여 년 전에는요 대기업의 그 임금에 중소기업의 임금이 한 80%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어디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대기업만 가야 하는 거예요. 임금이 되질 않으니까요. 그러면 대기업을 가지 않으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요 서로 난리들이며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또 뭔가 스펙을 만들어내려고 애써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 대기업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어요? 얼마 고용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500곳, 그런데 이 중소기업도요 웬만큼 큰 중소기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기업 20곳에 중소기업 500곳과 대기업 20곳에 순이익차를 보게 되었는데 2006년에는요 23조였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6조 원, 2008년도에는 19조 원, 29년도에는 29조 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39조 원. 그러니까 이 순이익 차가요 점점점 벌어지고, 그게 벌써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이것이 지금은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인 거예요. 예. 교회도요 이런 양극화의 일들을요 피해갈 수가 없었지요. 예, 부자 교회는요 끊임없이 부자가 되어지고요 가난한 교회는 점점점 가난해져가지고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령 정말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노예 가서 들으면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요 뭐 어디에 땅이 있더라, 어디에 뭐가 있더라, 어디서 뭘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막 가슴 아프고 힘겨워지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요. 종말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종말론적인 모습은 경제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을 일들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겪을 일들, 그 경제의 붕괴 속에서 살아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7절과 8절 말씀,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제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스승의 명성을 들리가 나에게 오라. 내가 보내 청각생 말이 나오는데 한자의 사망이니 누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3분의 1의 권세를 검과 기념과 사망과 땅의 진주로서 죽이라. 네, 여기서 보면 청황색 말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 색깔을 뭐라고 말했냐면 푸른색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 말, 이 청황색 말에 따라서 뭐가 나왔냐면 사망과 음부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시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핏기를 잃어버렸어요. 푸르스름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말하게 돼요. 이 검은색 말, 이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망과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런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주체가 뭐라고 하냐 그들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금 이 청황색 말, 이 푸르스름한 이 검은 말,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죽음의 결과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그리스도일 잘못된 교훈들, 예수의 허상을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진리가 왜곡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냐? 죽음과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종말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고통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봄에 초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들이 권세를 잡았는데요. 몇 분의 몇을 얻었어요? 네. 그럼 몇 분의 몇이 남았어요? 네. 네. 이게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네.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지금 어떻게 일어나게 했냐면 4분의 1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몇이 되냐면 3분의 1이 일어나요. 4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건 점점 증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요 4분의 1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어요? 4분의 3이 남았어요. 지금 이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너희 가운데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고 지금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경제가 붕괴되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다행히도 4분의 1이야. 4분의 3이 나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 해야겠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그 진리를 붙잡고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서요, 그분을 쫓아 살아갈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요 경고하면서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요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애들이 막 떠들면 반 교실을 다 벌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애만 딱 집어가지고요 탁 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면 애들이 탁 기가 죽어가지고 다 조용해지는 것, 약간 그런 거예요. 4분의 1이 권세로 넘어가고 나니까 4분의 3에게 이제 돌아갈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그 현상 속에서 너희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 돌아올 일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큰 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칼이라는 말은요, 단검,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큰 칼이라고 말한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래요. 이제 연구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작은 칼로는 무엇 하는 것이냐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수술용 메스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처난 것을 도려내고 그 잘못된 것을 찢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면 칼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몸에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주이다. 여기 보면 검이 등장하죠. 여기서 검은 큰 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칼은 지금 뭐 하는 칼일까요? 죽이는 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되지 않냐고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우리의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떼어내고 죽음의 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에 어떤 포악하고 흉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재난들과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들만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른 역사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할지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